특별히 초지능 시대에 교회를 다녀야 되는 것은 다음 세대, 곧 여러분 자녀들의 생존과 관련이 있다. 다 같이 우리 자녀들의 생존과 관련이 있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굉장히 정밀하게 그리고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조금 어렵거든요. 2024년에 제프리 힌턴이라는 캐나다 분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 분이 원래 구글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사표를 내고 나왔습니다. 왜냐고요? AI의 위험성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근데 이분만 나온 게 아니에요. 이분의 제자가 있는데 챗 GPT의 개발자고 핵심 기술자인데 이분도 오픈 AI에서 나와버렸어요. 왜? 스승과 맥을 같이 하니까요. 아니 힌턴 박사는 한 50년 전에서부터 인간의 뇌를 본따서 인공지능을 만들어 보자 했던 사람인데, 아니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하고 다니면 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나?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난 이렇게까지 인공지능이 똑똑해질 줄 몰랐다. 이 전 세계 지성은 인간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지성보다 더 큰 지성체가 나타났다. AI다. 이분에게 굉장히 큰 두려움이 왔어요. 이거를 규제할 수 있는 법들을 각 나라마다 만들어도 각 나라마다 시크릿으로 분리되어지는 아주 고차원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핵을 건드릴 수도 있겠다. 나중에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일이 이 지구에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힌턴 박사는 10년 전부터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하고 지금 막 또 다른 거죠. 점점 더 이 AI는 발전을 해가지고요. 우리가 상상할 못할 정도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도 이 인공지능의 IQ를 다 측정할 수가 없어요. 왜? 얘는 정보를, 데이터를 넣어주면 거기서 또 종합해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막 가버리니까, 무서운 속도로 가버리니까. 그래서 문제는 그런 거예요.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재들, 학자들도 도대체 얘가 어디까지 간 거야? 이제 스스로 판단하는 데까지 가는 건가? 이걸 지금 무서워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다 규제를 만들어 갖고 하면 된다. 근데 그 규제를 만들려면 얘가 어느 정도의 실력인지 알 수 있어야 규제가 되는 거잖아요. 놀라운 거는 이 AI가 과거에는 이렇게 언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문법을 막 다 넣어주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의 문법을, 규칙을 다 이렇게 조금씩 넣어주는데 못해요. 말도 못하고.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사례, 그러니까 문장들을 뭐 수천 수만 가지를 다 넣어줬어요. 그냥 문장만. 그랬더니 얘가 인류 역사상 언어의 규칙을 발견한 학자가 없는데 얘가 그냥 발견해 버렸어요. 인간의, 인류의 언어는 이렇게 규칙성으로 간다는 것을 그냥 데이터만 넣어줬는데 그냥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뭘 의미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이제 인간의 지성을 따라잡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잠을 자야 되는 데는 잠도 자지도 않고.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사안의 심각성을 이제 이런 과학자들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힌턴 박사 같은 경우는 하나의 세계 정부가 만들어져야 된다. 하나의 세계 정부가 만들어지면 이 AI를, 인공지능을 컨트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들, 각 나라 민족의 이익이 달려 있는데, 그리고 각 정부의 수장들이 있는데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아니 푸틴하고 트럼프가 하나의 나라를 만들자, 시진핑하고 하나의 나라를 만들자, 우리 AI가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자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기후 환경학자들도 2100년까지 요 수년 안에 0.5도에 매달리지 않으면, 올라가면 이제 뭐 걷잡을 수 없이 스스로 환경과 자연은 자기 파괴 수순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기후에 관련해서 회의하는 세계 협력 조약들이 중요해요. 근데 그 심각성을 각 국마다 그 정부의 수장,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깨닫는 사람이 몇 되질 않아요. 어쨌든 2100년을 계기로 해가지고 인류가 과학자들의 예측으로 망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느 시점에 와 있을까요? 정말 그들의 예측이 맞는다면. 근데 지금까지 틀린 적이 없어요. 그 과학자들이 얘기한 것이. 그럼 우리에게는 얼마 남은 거죠? 우리가 마지막 시대인가? 우리 아이들이 마지막 시대인가?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서 또 AI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심각성이 뭔지 아세요? 자, 잘 들어보세요. 요즘에 할머니들이 꼭 이렇게 AI 그거는 아주 초보적인 거죠. 말하는 인형 같은 그런 거, 휴머노이드 같은 그런 인형들을 데리고 대화를 해요. 자식들이 안 오니까. 그러면서 인형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말을 하면요, 얘네들은 얼마나 그 할머니들의, 할아버지들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려 주는 줄 몰라요. 아침 드셨어요? 약은 드셨나요? 병원은 몇 시까지 가셔야 돼요? 세상에.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들은 자식보다 낫다고 해요. 그리고 대화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착각을 해요. 얘가 진짜인 것처럼.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AI는 진심을 말하는 것 같지만 진심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에게 아첨할 뿐. 그냥 아첨하는 거예요. 우리 기분을 맞춰주는 거예요. 또 원하는 질문 있을 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챗GPT도 얼마나 지금 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정말 외로움의 시대에 이젠 대화를 사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AI하고 대화를 하는 시대. AI하고 대화를 하면은 우리 어디 밥 먹자? 돈 안 들어가요. 지하철 타고 한참 가서 만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집에서 대화하면 되니까. 그리고 얘는 내가 이 얘기하기 싫어. 그러면 그냥 끊어버리면 되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 다음에 후유증도 남고 또 변명도 해야 되고 때로는 오해도 있고 또 욕하고 돌아다니고 이 관계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건 일방적으로 해버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엄청난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사춘기 아이였는데 얘가 자살했어요. 근데 왜 자살했느냐? 바로 이 AI하고 이제 컴퓨터를 놓고 거기에 이제 예쁜 아가씨가 나오죠. 근데 대화를 하는데 점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빠져들어가가지고 나중에는 물론 머리로는 아니지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정서적으로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를 만나고 싶다. 널 만나고 싶어. 근데 여러분, 화면 속에 있는 그 아이를 만날 수 있어요? 그 예쁜 아이를 만날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 AI가 뭐라냐면, 나는 너한테 갈 수 없으니까 네가 나한테 와줄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나한테 와줘. 난 너한테 못 가잖아. 너 다 알잖아. 그러니까 걔한테 가겠다고 그러고 자살해버렸다니까요. 예수님은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따라하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게 계시록 22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 지금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인데 그 창조주를 배제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배제시키고 인류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느냐,
우리는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구는요, 전 우주에서 보면 먼지와도 같아요. 우리 은하계 또 벗어나면 또 다른 은하들이 있어요. 안드로메다 은하가 제일 가까운 은하예요. 그런데 그렇게 달팽이 저렇게 뱅뱅 도는 그 은하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딱 손톱만한 안에 수조 개의 은하계가 있고 그 은하계에 수천 또 억 개의 별들이 있어요. 우리 지구 같은 별들이. 여러분, 이 우주는 얼마나 할까요? 사이즈는 얼마나 할까요? 북극성 같은 경우 우리가 그거 보고 가잖아요. 그 북극성은 또 얼마나 먼지 알아요? 프록시마는 될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걸로 또 끝납니까? 그런 은하계가 은하군, 은하단을 이루고 얼마나 계속 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는데 인간의 지능을 가지고 인공지능을 만들었다니까요. 야, 그럼 우리 인간의 지능은 누가 만들었게요?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이 우주를 만드시고 경영하시는, 운영하시는 예수님은 얼마나 위대한 지성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에베소서 1장 3절 한번 찾아주시면 방송시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번쩍 들어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구원의 복, 하나님 자녀한테 된 복. 4절.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지구에 있는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1장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신 목적, 모든 우주의 별들을 만드신 목적, 그 중에 인간이라는 생명체를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목적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크고 깊은데 과학은 늘 제가 발견이라고 그러죠.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제가 대한민국의 지성이라고 하신, 그렇게 평가하는 이효령 박사님을 개인적으로 한 2번 만났고, 그리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분이 쓴 책인 지성과 영성으로, 그분이 중앙일보 고문으로 있으셨기 때문에 그 방에서도, 또 한 번은 방송국에서, 그리고 또 한 번은 전화로, 이렇게 해서 한 3번 이런저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책을 지었는데 지성과 영성이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근데 저는 지성의 절반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제가 영성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필요에 따라 책을 만들긴 했지만 너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들, 지성도 이야기합니다. 지성인 중에 지성인 그분이 부끄럽다고 얘기합니다. 중력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뭐라고요? 뉴턴이죠. 그러면 중력파를 발견한 사람 누굴까요? 아인슈타인. 여러분들, 이 두 사람은 발견을 한 거지 만든 분들이 아니에요. 이걸 만든 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 지혜이신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제자리에 질서 있도록 딱 막으시고 운영하시고, 우리의 생명도 기한이 있어서 다 이 생명적 하나하나, 진짜 개미 한 마리도 참새 한 마리도 주님께서 경영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 근데 보세요. 인간이 어찌 그렇게 하나님을 그림자 취급하고 주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이 많은 것들을 욕심 탐심으로 짓밟고 엉망으로 파괴하고 더럽히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은 사랑 맞으세요. 제가 이 지구에 벌어지는 온갖 폐악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구나. 이분은 늘 계시하시거든요. 무엇으로 계시하죠?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계시하시고, 당신의 성품으로 모든 만물 가운데 계시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인간은 계시를 보지 않고 전부 과학의 눈으로 이야기하죠. 쥐꼬리만도 되지 않는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감히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저 같으면 가만 안 둘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는 한번 우리가 누구인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짚어볼 수가 있어요. 그 이 박사님께서 이런 얘기 했는데 참 인상 깊어요. 과학은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는 거고, 예술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는 거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것에 관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계시를 어떻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이렇게 뭐 보여지는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첨단으로 갈수록 보이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사랑 없으면 죽어요. 생명 없으면 죽어요. 제일 중요한 게 생명과 사랑이에요. 그리고 지성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보여요? 안 보여. 저 사람 지성적이야. 아이고, 안경 쓰니까 지적으로 보이는데, 아이고 진짜 저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게 보니까 딱 교수님이구만. 교수님이야. 지적으로 보이네. 참, 지성이 보입니까? 물론 논문도 발표하고 뭘 업적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혜나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성 중에 지성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시작이고 모든 시간의 시작과 끝이며 계시의 완성이십니다. 다 같이 계시의 완성이다. 성경이 그 계시의 완성이에요. 모든 인간이,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냐, 그리고 어떻게 끝날 것인가, 이 책 한 권이 바로 계시예요. 말씀이 계시입니다. 근데 이 계시가 뭐예요? 예수님이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에서 파생된 모든 사망과 저주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죄값 형벌의 고통을 겪으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런 얘기할 때마다 뭉클해요. 내 얘기니까. 나는 죽어마땅한데, 나는 의의가 1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길 만한 것이 정말 단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영죽을 지옥에서 영영이 살아갈 그 지옥에서 나를 건지시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구나. 이거 하나만 해도 저는 정말 뭐 다른 것이 오지 않아도, 뭐 다른 응답이나 뭐 기도 응답이 오지 않아도, 뭐 응답 주시죠. 그렇지만 저는 족하다고 믿습니다. 천국에 가면 다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아버지가 계시니까요. 날 사랑하셔서 희생하신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그러면 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어떤 관계일까? 아까 에베소서 1장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저는 예배는 제자훈련이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새벽기도는 제자훈련이에요. 담임 목사가 우리 성도들을 제자훈련 시키기 위해서 1년 내내 거의 휴가도 가지 않고 강단을 지켜요. 왜냐하면 세계 선교는 제자훈련이 이루어져야 되고 기도 없이는 파송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제가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 간사님들, 그 교회들도 다 제가 가면 담임 목사 왔다 그러거든요. 우리 그 몇천 명 되는 대가족들에게 일일이 이걸 제자 양육을 시키려니까. 이제 부목사님들도 설교 아주 잘하시지만 그러나 이 방향을 매일매일 아침마다 주는 거예요. 양육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렇게 다 나오면 좋지만 피치 못해서 못 나오시는 분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도와드려야죠. 그래서 주일 예배는 단순히 은혜 받았어요 이런 차원, 조금 울다 가네요, 마음이 시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자 훈련이 이 시간에 이루어져야 되고, 제자 훈련의 끝은 가라, 증인이 되고 복음 전파자가 되고, 할렐루야. 여기까지 어떻게든 여러분의 클래스를 끌어올려야 되는 게 제 사명인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빨리 보도록 해요. 1절 넘어가고 2절도 넘어가고 3절도 넘어가고 4절. 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을 택했어요. 자, 그 다음 5절.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자식들로 삼아주셨어요. 영광일세. 그 다음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주시는 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하나님이 지구에 모든 만물들, 하늘에 있는 것들아, 땅에 있는 것들아, 물속에 있는, 바닷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인간은 그들을 위한 청지기가 되어라. 앞장서서 모범이 되어라. 거룩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을 형상을 닮은 너희들아, 자식이 아버지를 칭찬하는 것은 마땅한 거 아니냐? 하나님을 송축하여라. 이 에베소는 굉장히 교회가 무엇인가를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드디어 나왔네. 예, 드디어 나왔네. 성경에, 신약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216번 정도 나오나?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분명히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깨끗해졌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사실을. 마귀가 우리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예수 안에서 있는 우리를 보고 카바해하고 있는 예수님을 봐서, 예수의 피로 딱 카바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무서워서 머리털 하나 못 건드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는 거지, 이 빌딩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교회인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또한 여러분들은 그 전체 조직을 교회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알아요? 다 같이,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통이다. 다 같이, 영광일세. 우리를 이렇게 높이 올려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까지 높이 올려놨어요. 목이 없는 머리는 없고요. 아니, 목이란다. 머리에 없는 몸은 없고요. 몸 없는 머리는 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야, 다 같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말씀이신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면 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면 순종한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이고 가렵네, 머리가 판단하니까 아이고 가려워, 아이고 아프네, 춥네, 머리가 판단하니까 몸은 그냥 이렇게
딱 움켜쥐듯이 여러분들 모든 것은 머리의 판단에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 그리스도 머리의 실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몸은 머리의 실체다. 지금 머리의 판단에서 폐나 심장이나 내장이나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이 머리가 없으면 이거 다 죽어버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가 되시는 사람은 다시 한번, 교회가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멘. 그런데 성경에 놀라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두셨고 교회는 그 모든 만물 위에 높이 두셨다는 겁니다. 만물 위에 교회, 교회 위에 예수님. 이해가 되면 아멘. 다시, 만물 위에 교회 위에. 와, 끝내준다. 교회는 이렇게 위대한 것이구나. 마귀는 어디에 있어? 발 아래 있으니까. 마귀는 예수님 아래 있고 교회 아래 있네. 이게 엄청난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 한번 볼까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야, 이 70인, 이 사람들 교회 아닙니까? 예수님의 군대 아니겠어요? 교회는 군대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권능을 제어할, 다시 말해 해체, 무장해제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 받은 우리들이고 성령이 임재가 있는 교회다. 아멘. 여러분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죽이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실체는 마귀입니까? 악귀들입니까? 그것이 어떤 존재이든 여러분은, 교회는 이런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셔야 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다니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를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인생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을 죄에서부터 구원하셔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교회는 여러분에게 복된 삶을 주십니다. 어떻게 복을 받느냐? 교회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 머리 아래 교회예요. 이렇게 교회의 위치가 높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찮게 보는 사람은 큰 코 당합니다. 교회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망하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다 같이,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한다. 예수님, 곧 말씀을 멀리하면 망한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거룩한 교회를 무시하면 망한다. 마지막 때 교회를 떠나고 무교회주의로 있는 것은 큰일 난다. 어쩌다 한 번이지 맨날 텔레비로 화면으로 설교 듣는 것은, 그것은 교회 생활이 아니니, 여러분, 교회 생활은 어쩌면 여러분에게서 인생에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목사뿐이 아니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진지하고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교회는 사실 삶의 전부예요. 아니요, 전 제 자식이 전부인데요. 그래, 자식 우상되면 안 되고 예수님 머리, 그리고 그 밑에 몸, 이것을 전체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AI가 저는 그 배후에 악한 자가 사용하거나 사단 마귀가 이것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제 거짓 뉴스, 또 이 AI가 아직은 그런 지경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악한 국가에 의해 가지고 경제, 국방, 선거, 또한 논문도 그렇게 쓰죠. 여러분들 정말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건 예수님이 진리요라고 하셨는데 거짓과 진리의 싸움이 될 확률이 많아요. 그리고 어디까지가 진리인지 알 수 없는 그런 혼란한 시대에 올 때 더욱더 교회를 다녀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말씀이 선포되지는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를 보호해야 합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이 때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마지막 종말의 때로 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한 명이라도 복음 전파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전도자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복음을 위하여 산을 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복음을 위하여 땅 끝까지 나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의 계시, 십자가와 말씀, 그것이 선포되는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마지막 때 열심히 교회 생활하셔야 합니다.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계시의 정신을 우리 빛의 자녀들에게 계시의 정신을 이 마지막 때 깨어있게 하소서.